하늘에 있는 나의 창고에 눈물로 기도를 쌓으라.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있는 나의 창고에 눈물로 기도를 쌓으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는 완전히 보장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뉴스를 봤어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한 개가 얼마가 넘었다고요? 1억이 넘었답니다. 비트코인 한 개가 1억이 넘었다는 소식이에요. 2010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15년 전에 뉴스를 인용하면서 그때 비트코인이 어떠한 가치였냐면 피자 한 판을 사는데 5,000개를 냈대요. 그때는. 15년 전에는 비트코인으로 피자 한 판을 사려면 5,000개의 비트코인을 내야 됐는데 당시 가치로 5원이었대요. 5원. 5,000개는 지금으로 말하면 5천억이죠. 이거 몇 배인지 계산이 안 되는 그러한 이 가치인데요. 누구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사둔 거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비트코인 그냥 심심해서라도 사본 분. 아휴, 그 심심해서라도 그냥 사두시지. 그냥 재미로라도. 그랬으면 교회 건축하고 우리 학교 세우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될지. 인간은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전문가도 예측만 할 뿐 정확하게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초등학교 때 40년 전에 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40년 전에 앞으로 석유는 30년 후면 고갈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 나오는 뉴스는 석유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충분하게 많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측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내가 그때 뭘 해놨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내가 이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한 일 없습니까? 사업이든 투자든 어떤 공부든 학교 진로 선택이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불킥한다 그러죠. 자다가 내가 내 스스로 막 자책해서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불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승패의 완벽한 주인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그분만을 따르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유일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실패까지도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과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과거까지도 별과 같이 아름답게 놀라운 빛나는 보석과 같은 열매로 깎아 다듬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좋으신 유일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요, 우리를 영광의 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가장 옳은 길, 행복한 길, 그리고 놀라우신 축복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는 유일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시작,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길을 계획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 축복하세요. B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 축복하세요. 죄악된 길이 아니라면 C의 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축복하세요. 그 길을 꼭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그러면 어떤 길로 우리가 선택하고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최종 열매와 결정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우리의 지금의 현재 일과 앞날의 미래 일을 보장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과거에 깨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것까지도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완전한 투자를 책임져 주시는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시는 그 기도를 쌓는 일에 헌신하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와 보상을 한마디로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확실한 투자와 보상이 있다.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기도는요, 실패한 과거조차 열매를 바꾸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 깨알만 해요. 실제로 깨알 하나를 자기 밭에 심으면 이 깨알 같은 씨는 어떤 씨보다 작지만 결국 이 씨는 자라는데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집을 짓고 살 만큼 그렇게 거대해질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죠? 5원짜리가 1억이 되는데 깨알만한 것이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돼서 새들이 집을 짓고 살 만큼 커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돼서 새들이 집을 짓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이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어떠한 회사나 은행이나 금융상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보증해 주시는 그 기도의 씨앗, 오늘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합니다. 함께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성공하고 이 수익을 반드시 얻기 위하여서 저는 함께 여러분과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집을 짓고 살 만큼 거대해진다. 씨앗이 풀보다 자라 나무가 돼서 새들이 집을 짓고 살 만큼 거대해진다. 이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승리하고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자체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는요, 어떻게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이, 겨자씨같이 미약한 힘없는 사람이, 겨자씨같이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 그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대한 나무가 되었는지, 어떻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는지 수많은 기록들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집을 짓고 살 만큼 그렇게 거대한 겨자씨 같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사업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보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소년 다윗 같은 겨자씨,
무기도 별 볼 없는 물맷돌 겨자씨, 이것으로 골리앗은 4m 가까운 완전 무장한 그런 장수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난 겨자씨같이 미약한 소년입니다. 내 물맷돌은 겨자씨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겨자씨 같은 내 인생, 겨자씨 같은 이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오늘 하나님의 힘을 입고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이기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우리 틴즈 아이들, 겨자씨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심겨지고 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할아버지 모세, 별 볼 일 없는 80세 넘은 할아버지 모세, 가지고 있는 지팡이, 겨자씨같이 그저 그런 미약한,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거대한 홍해 앞에 섰지만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 이 오래된 나 혼자 힘겹게 버티기도 힘든 이 지팡이를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를 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때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실 때도 이 겨자씨 같은 오병이요,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시시한 이 도시락, 이 겨자씨 같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이 굶주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이 도시락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이 작은 한 아이의 이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인생은 겨자씨 같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렸죠. 기도는 과거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신다. 내 인생은 오늘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한 겨자씨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내가 깊은 곳에 가서 이 겨자씨같이 짧은 그물을 내가 깊은 바다에 내가 들이우리라. 그때 물꼬리 찢어지도록 그렇게 잡힌 그 영광, 그리고 물고기만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 구원하는, 죽은 자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12사도가 된 이 놀라운 능력,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 인생이 이러한 그냥 시시한 인생으로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의 삶도 시시한 인생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내 인생, 내 학업, 내 직장, 내 사업,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겨자씨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면, 내 학업을 주님께 드린다면, 내 재정을 주님께 드린다면, 내 직장을 주님께 드린다면, 내 앞으로 막혀있는 이 홍해와 같은, 그리고 날 뒤쫓아오는 그런 애국 군대가, 그리고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병이어밖에 없는 그런 인생, 나는 오늘 싸워야 되는데 나는 물맷돌밖에 없는데 내 앞에 서 있는 4m 넘는 구척장신, 그런 골리앗과 싸워야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만군의 여호와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 재정이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많아서, 도시락이 커서 그렇게 다 먹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는 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미약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어떠한 명령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미약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는 자를 쓰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린 자를 쓰신 줄 믿습니다. 시시한 것이라도 주님께 그것을 들었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주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머리를 써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 없는 그저 그러한 겨자씨로만 살아가 될지, 이 겨자씨를 하나님의 마음밭에 심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밭에 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올 텐데 너희들은 도망갈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인간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을 때 어떻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하신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만 깨어 기도했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어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야고보서는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까지만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이고 기억력이라는 것이죠. 왜?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까지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잘 간파하여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기도가 왜 씨앗인지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마귀가 마음을 빼앗아서 그 씨가 자라지 않고 뿌려지지 않도록 마귀는 방해해요? 안 해요? 해요. 우는 사자처럼 기도하지 못하도록, 씨가 심겨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이 씨가 뭐라고? 여러분이 능력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건 잘못이 아닌데, 씨를 온전히 하나님께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허용을 해도 절대로 방해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귀가 믿음이 없도록 지치게 만들어요. 말랐다.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돼. 그리고 이게 말이 돼? 지식으로는 알겠어. 그렇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 같진 않아. 관두는 거죠. 얼마나 지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만둬요, 안 둬요? 그만두죠. 지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도록.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치게 만들어요. 7절 8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뭐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지속하지 못하게. 내 기도 응답보단 내 지금 먹고 살고 내 문제 해결을 내가 행하는 일이 더 급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보다 내가 행할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이. 그렇게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 잘못 아니에요. 누구는 돌짝밭에 떨어질 수 있죠. 마음이. 그렇죠. 누구는 기도를 굉장히 쉬지 않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또 본의 아니게 드러났잖아요. 단톡방에. 다시 하려고요. 저부터도 다시 하려고. 그리고 또
우리는 연약해서 누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지쳐요. 내 문제가 더 급해가지고 좀 기도하게 생겼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어요. 일주일에. 우리는 그 1시간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혼자만 기도응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 중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 중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의 중풍병자가 있어요. 재정의 중풍병자가 있어요. 건강의 중풍병자가 있어요. 인생의 앞날이 암담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중보기도자가 우리가 서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죄사함과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우리가 함께 중보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기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3월은 기도하기로 작정합시다. 매일 15분 전체 기도 제목으로 단톡방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수요일 3주간 우리 온라인 밤 9시에는 함께 들어오셔서 기도합시다. 저는 이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기도 못할 때 그래도 언젠가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에 가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사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기도했더니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제 인생을 보고 서로 엘린교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했었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저 또 우리 자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창고가 텅텅 비어있지 않고 기도를 쌓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머리 지금 심지어 아무 문제 없다고 그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건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도록 5,000명을 언제 먹일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올 때 골리앗이 언젠가 내 앞에 맞닥뜨려질 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쌓아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장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반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어떠한 금융보장 상품에만 봐도 사인하면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모든 걸 고쳐주시겠다. 우리의 가정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날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지금의 삶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바울과 실라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결정을 하는데요. 왜 우리의 과거를 기도만 하면 그 과거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와 별과 같이 빛나는 보석처럼 만들어 주시는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을 당했거든요. 핍박은 옷이 벗겨졌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발가벗긴 채로 쇠사슬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인생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죠? 두 가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 기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옥터가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리고 지진이 나고 나를 붙잡아뒀던 간수가 오히려 엎드려 부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영광과 승리가 있거든요. 실패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썼던 이불킥,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할 때 나의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었던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부드럽게 했을까요? 강력하게 했을까요? 강력하게 하는 게 이 두 사람한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매를 맞았잖아요. 옷이 벗겨져서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양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모양과 처지가 가장 예배하고 기도하기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감옥에서 모든 것이 기도하기 어렵고 예배하기 어려운 최악의 장소, 최악의 상태, 최악의 마음, 최악의 신체를 갖고 있을 때 죄수들이 듣도록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은 모든 죄수들의 문까지 열려졌어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여기는 모든 서로 엘림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직장과 재정과 건강과 모든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선포되어질 때 옥문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길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라고, 여러분이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은혜 승리하는 3월이 되길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서울 엘림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